들어봤어요. 수년 전에 영국의 교회는 어른들만 있고 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술집으로 바뀌고 또 여러 공연장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교회를 본다라고 하는데,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기에 이곳이 공연장이나 카페나 다른 걸로 바뀌지 않고 교회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잘 지켜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선거를 앞두고 직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리더십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요, 리더십이라고 말하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 외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우뚝 선 리더십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비교가 될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외에는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이 있기는 했지만 모세의 리더십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광야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형태는 1인의 리더십 아래에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구조로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한 사람의 리더십에 모두가 매여 있는 건 이건 절대 왕정 시대나 이게 이루어지던 일들인데 고대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 시대에도요, 이게 안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구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까지 가고 있는 이동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 시기의 리더십 형태는 한 사람에게 매여 있는 그런 형태의 불안정한 형태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그 자기 지역 일대의 제사장이었고 지도자였으니까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게 뭔가 좋지 못한 구조로 짜여져 있는 것이 피로도를 굉장히 높일 뿐만 아니라 이게 서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에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여기 옳지 못하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좋지 못하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 잘못되었다, 죄악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좋지 못하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는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의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삶의 문제와 분쟁과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무조건 한 사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문제가 일어나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해답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를 들고 와서 시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말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그냥 앉아 있고 다음 하면서 계속 이게 사람들이 바뀌어지는데, 시비 붙은 사람들이 계속 줄 서가지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시비하겠죠. 너는 왜 그랬냐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들겠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상담이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상담하면요, 그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가요, 상담자에게도 그대로 뒤집어 씌워집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람의 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의 무거움,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이게요 상담자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과 문제와 아픔이 모세에게 고스란히 그냥 마음속에 심겨지고 남아지니까 그의 피로도가
하루 종일 앉아서 상담한다는 사실보다 마음에 남아있는 피로도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하루에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금방 지쳐. 금방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요청하는 게 뭐예요? 21절 끝에 말하는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일꾼을 세워서 리더십을 나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리더십을 나누라라는 건 아마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들렸을지 나쁘게 들렸을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모세에게는 좋게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십을 권한으로 생각하면 나누는 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내 권한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권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리더십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리더십을 역할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누기가 쉬워질 겁니다. 왜? 역할이 분산이 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자기에게도 이거는 유익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걸 권한으로 볼 것이, 권력으로 볼 것이냐, 권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역할로 볼 것이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게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리더십은요, 역할로 보라라는 겁니다. 권한으로 보고 권세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1인 하에 지배되어 있는 리더십은 반드시 어려움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걸 역할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이런 사역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직이라는 직분을 맡을 때 그것도 권한이라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걸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봐야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우리가 더 선한 모습으로 이 섬김을 섬겨갈 수 있습니다. 리더십, 교회 리더십, 재직에게 맡겨진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전체의 부분 중 일부분을 내가 잘 소화해 줌으로써 전체가 살게 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한다. 이게 우리가 재직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직에 대한 리더십의 정의를 우리는 권한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측면으로 받음으로써 우리가 몸된 교회 집에 한 귀퉁이, 한 모퉁이, 한 벽, 한 지붕 어디를 맡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든든히 지키면서 내가 그 집을 유지하고 버텨내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재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재직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황이 벌어지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당신은 얼마 가지 않아서 녹초가 되고 녹초를 넘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왜? 80 노인이잖아요. 80 넘어간 노인이니까 그 피로도 그 고통 감당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제안해요. 그 제안하는 제안이 21절에 나옵니다. 나누는, 리더십을 나누되 어떤 사람을 그러면 세워야 할 것인가? 그래서 리더십의 조건을 이드로가 말하는 리더십의 조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마치 별이와 같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라고 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죠. 유능하다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돈 잘 벌고 기능성 있는 사람, 이게 이제 유능한 거죠. 돈도 잘 벌고 기능성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드로의 유능은 그런 것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이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한 능력으로 꼽은 세 가지는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 진리를 추구하는 자. 세 번째, 백성을 사랑하는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자. 이게 그 리더십의 조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불의한 이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이익, 그것이 내게 은근슬쩍 주머니에 누가 찔러 넣어 준다 할지라도 손사래를 치면서 당장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통 불의한 이익은 대놓고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게 그냥 주머니에 은근슬쩍 손을 쑤셔 넣으면서 에이 괜찮아 다 그래 그러면서 막 찔러 넣을 때, 그때 그 순간 아니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왜?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아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저는 우리가 리더십의 조건으로, 특별히 재직의 조건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재직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재직에게서 가장 위험성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영성은 없는 지성이 강한 사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없는 지성으로 가득한 사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교회를 끌고 갈 것이며 이성적 판단으로 자기 도덕성에 기초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성적이다 보니까 거기에 영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영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성적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깨끗하기는 한데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위험성을 여러분도 혹시 느끼십니까? 아마 저 뭐한 소리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 저는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이요,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유능해서 돈을 잘 벌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언어를 3개 국어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어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번 주일날 여러분 선거하실 때 사회적으로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아무리 출중해도 영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뽑으시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뽑으시면 안 돼요. 언제 뽑아야 돼요? 그분이 영성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영성이 자라다고 나면 그때 뽑으십시오. 뽑아놓으면 크겠지. 제가 늘 말합니다. 그렇게 뽑으시면 안 돼요. 뽑아놓으면 크는 게 아니라 크고 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왜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 리더십, 이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리더십의 요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 행동과 태도와 판단과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공포스러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느끼고 그분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자기를 맞춰가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게 없으면 괜찮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는 이성적으로 살아요. 요까지만 해도 일반인들한테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는 그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게 여러분이 정상인 겁니다. 큰 권세 아래 있음을 느끼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뭐 특별한 양심의 거리낌 없으면 그러면 오케이.
뭐 그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 뭐 나는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다 오케이입니까? 아니요. 중요한 건 내 기준에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의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선한 왕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들의 특징을 뽑으라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 바로 그렇게 나뉘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늘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자기를 파괴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때요? 비록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곧장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자기를 비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해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억지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무릎 꿇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사회적으로 똑똑하고 돈 많고 뛰어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훨씬 이런 것들은 다 그냥 10점만 주면 돼요. 10점.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요 한 90점쯤 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라라고 말하는데요, 겸손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겸손이 그냥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겸손하려고 애를 쓰면 어느 방향으로 애쓸까요? 도덕 군자와 같은 도덕적으로 겸손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앞에서 겸허히 자기를 낮추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겸손은 그냥 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이 리더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진실하며 라고 말하죠. 진실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거짓을 추구하지 않고 옳고 바른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자. 자, 옳은 것이 옳은 것인 줄 아는데 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혹의 문제. 뭐예요? 옳은 걸 선택하면 손해가 발생하니까 이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는 게 옳다, 이 말에 노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옳은 걸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건 다 동의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언제예요? 여기에 내 손해가 끼어들고 이익이 끼어들면, 이게 옳은 게 옳은 줄은 아는데 옳다라고 말하면 갑자기 내게 손해가 되니까 옳고 싶지 않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런데 진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손해가 될지라도 옳다라고 말할 줄 아는 거, 이게 진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나한테 유리하고 돈이 되고 혹은 뭐 내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을지는 몰라도 그게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 그게 진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옳고 바름 앞에 늘 자기를 비춰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손익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리를 향해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사람, 그게 진실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늘 특징이 거짓을 미워합니다. 농담으로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거짓말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의 몇 프로일지는 모르지만
순간, 진리를 말해야 되는 순간에도 거짓을 말하는 때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왜? 농담이지만 훈련이 되었거든요. 농담 속에서 자기가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면피용으로 은근슬쩍 거짓말을 흘리는 일을 그냥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도 나는 거짓을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라고 훈련된 사람은요, 진짜 어려운 순간에 닥쳐도 거짓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드로가 제안한 리더십의 두 번째 요건은 진실한 겁니다. 이 진실하려면요, 내 안에 내면의 기준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익에 따라 이것이 약간 바뀌고 돌아간다? 그건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은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 무엇이 있든 상관없이 옳고 바름을 바르게 보고 꾹 참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뇌물을 받지 마라, 판결을 굽게 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라, 이거 낱낱이 일일이 말 안 해도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진실하며. 그거 하나면 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진실하며라는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직분에 올라섰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 언제든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라고 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며. 이건 진실하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불이한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걸 왜 거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길 가겠다라고 결심한 자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은 결국 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불이한 이익을 미워한다라는 표현, 이거를 백성을 사랑하는 자,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피폐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겸손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진실이었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랑과 충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성을 사랑하여 거짓된 이익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희생이 가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에서 희생하고 충성의 기초에서 희생하는 그 사람, 이게 바로 나는 지도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세 가지, 이걸 종합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드로는요, 돈 잘 벌고 몇 개 국어를 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리더십의 요건으로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리더십의 요건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직위일 뿐이지. 그건 리더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어느 직위에 앉아 있느냐, 이건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느 직위에 있든 어느 직위가 없든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사람의 건강한 어떤 성향이나 태도, 자세, 이게 결국 리더십 아닙니까?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할 때에 반드시 이런 사람을 뽑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한 진실한 자, 또한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능력자, 이 사람을 뽑으십시오. 이 사람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신다면 당신의 역사에 큰 도움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평안을 얻게 될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선거에 임하실 터인데 이 세 가지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잘 뽑으신다면
단연코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윤택해질 것이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건강한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뽑아줘야 그런 사람 되지. 그런 사람은 백날 가도 안 되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뽑히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